잘하시죠? 네. 우리 경도대학이 이 강북구에서 가장 잘해요. 이 구청에서 깜짝 놀라요. 점검 한번 나왔거든요. 공무원이 관리를 너무 잘하신다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문학순 우리 학생, 문학순 학생 어디 하고 계시죠? 내일 모레 80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나상순 학생 92세예요. 92세. 예, 하모니카 92세. 그리고 우리 소녀시대 18살이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돼. 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따라해 보세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자, 고향이라는 것이 왜 고향입니까? 그렇죠. 거기 부모님이 계셨고, 그렇죠. 어렵게 살았고,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고향을 가고 싶어해요.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생각해 보고 싶고.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이번에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돼 가지고 고속도로가 어마무시하게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교통 때보다 3배 이상 걸리는 그 시간. 그런데도 왜 그 차 안에서 그 긴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향을 가니까. 고향을 가니까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에요. 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금의 환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금의 환영이라는 말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다가 크게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의 환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향은요,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많이 벌지 않든, 누구나 고향은 여러분들에게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을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는 건요, 성공했다고 너 와라, 너 돈 많이 벌었다 너 나와라, 야 너 많이 배웠으니까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고향에,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높고 낮음 신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벽제 화장터를 참 많이 갔어요. 전 벽제 화장터를 참 많이 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이 마지막으로 화로에 들어갈 때 저는 유족들 옆에 이렇게 서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저분은 고향을 가시는구나. 그래서 권사님이면 권사님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 애쓰셨어요. 제가 나중에 가서 뵙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배웅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3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가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왜 그렇게 민족의 대이동을 왜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고도요, 그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왜? 고향으로 가니까. 그 고향의 여정으로 가니까요, 그냥 기대가 되는 거야. 기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고향을 바라고, 고향을 원하고,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어디냐? 바로 전라도요, 경상도요, 충청도가 아니요,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요. 저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가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저 천국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 천국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을 가야 됩니다. 야, 이제 빨리 설교 끝나라고 지금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끝나고 교사대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기대하세요. 짧게 끝냅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꼭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근데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왜 군사를 만들었겠어요? 왜 군인을 만들었겠어요? 싸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싸움을 하라고요? 악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이 뭘까? 이 선한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할 때 늘 누구하고 싸움해요? 그렇게 어저께만 해도 잘 지내고 토닥토닥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네가 잘했나니 네가 잘못했니, 싸움을 해요.
그건 무슨 싸움이냐? 그건 악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사탄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보이는 곳에 넘어져 버려요. 그건 악한 싸움인 거예요. 절대 악한 싸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싸움을 하지 않고 선한 싸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온 이 지구를 수백 번이나 폭파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요, 각 나라에 있어요. 핵 보유국, 몇 개 안 되는 핵 보유국이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싸움하고 러시아 싸움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재래식 싸움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핵폭탄을 쏘면 이건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은 그런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는지 아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는 뭐라고 그래요? 뭘 쓰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은 복음의 신발,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야 돼? 성령의 검. 이걸 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요, 나에게 싫은 말을 해요, 나에게 실망을 줘요. 그러면 뭘로 이겨야 돼?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헤아려 갈 때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사단 마귀를 쳐부셔야 되는데,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뭘로 사용해? 머리, 입과 생각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악한 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움 병기는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한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길 바랍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나라도 잊어버리고 주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요 2등이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과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그 성도의 본이 되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달려갈 길을 어떤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을 했나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이, 그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는요, 잘 때도 생각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요.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그는 항상 가는 곳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기 붙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목장별 전도 축제. 지금 3주 동안 여러분이 작정한 이른 양과 예비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왜? 기도는요, 딱딱했던 사람의 마음을 연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록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경로대 학생들과 우이절기 성도 여러분들, 신앙의 경주와 삶의 경주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하십니다. 중요한 게 이제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요.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의 면류관을. 갔더니 어떤 분은 하나님이 쌩까고 계셔. 너 절로 가. 하나님 왜요? 너는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 절로 가라. 대답도 안 하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경로대 학생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하나님께 다 가니까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뻐요.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쌩까면 어떡하시지? 저분은 꼭 천국에 갔을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가봤더니 저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사람의 눈으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31,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일제시대에서부터 6.25 때까지, 한국 전쟁 있을 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창 앞에 다 죽어나갔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영광의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쓰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이 오고 힘든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오면요, 다 피해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꿋꿋이 받아.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에 가라지가 있고 이 중에 알곡이 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까? 아니라 그냥 냅둬라. 나중까지 그냥 냅두면 나중에 예수님이 알곡은 모아다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면 늘 우리가 처음 당했던 이 코로나 처음 초기 대응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로대 학생 여러분과 사랑하는 위절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천국을 보니까. 내가 갈 고향인 저 천국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한 심령도 나고자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은총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경로대 학생들과 우리 위젤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